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독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을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온전히 걷지 못했던 한 병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은 이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현장이고, 얼마나 감사한 현장이고, 얼마나 영광된, 얼마나 축복스러운 그러한 현장인지 모릅니다. 기적이, 사랑이,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현장인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큰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 사랑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것에 함께 감동하지 못하고 조금의 마음에 어떤 미동도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개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축복의 날, 축제의 날, 그 안식일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뒤에 이어지게 되어지는 구절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날인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어지게 되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만끽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자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 소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는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12절에서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추궁합니다.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기적을, 그래서 걷지 못했던 이 병자가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에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것을 보고 놀라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하라고 한 자가 누구냐 추궁하고 그 예수를 박해하기를 시작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참으로 엉뚱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예,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참으로 선한 일, 참으로 아름다운 일, 누가 봐도 칭찬하고 누가 봐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자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렇지 못한 엉뚱한 모습들을, 오히려 살리는 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어쩌다가 이들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들은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먼저는 그들은 아마도 은혜의 경험이 없었거나 그 받았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이 닫혀져 있는, 곧 강팍한 그런 심령의 모습이었기 때문은 아닌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은혜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알기만 하고 있는, 그저 머릿속에서만 배워서 듣고 있었던 모습,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사소한 은혜, 큰 은혜, 간접적인 은혜라도 그런 은혜의 삶을, 그런 은혜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냥 머리로만 신앙인이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또는 예전에 받았었던 그 은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꿈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소망을 펼치면서 우리 이러한 가정을 만들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라고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시작하는 그 가정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고, 삶의 환경이, 정황이, 사람들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언제 그러한 약속을 했었는가 싶을 만큼 그때의 그 기억, 그때의 그 약속, 그때의 그 맹세, 그때의 그 언약, 그때의 그 다짐,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완전히 잊혀져 버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된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해 가다 보면 그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자녀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 자녀들에게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청들, 그러한 것들을 다 감내하지 못하거나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도 무척이나 작아지고 좁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나중에는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참으로 미묘한 가운데 부모가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첫 아이를 이제 안았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너는 우리의 꿈이라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목숨 다 바쳐서 너를 다 잘 키워주겠노라 라고 하는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서 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또한 점점 잊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교회에서 처음에 이런 저런 직분을 받게 됩니다. 목사의 직으로, 장로의 직으로, 안수집사의 직으로, 권사의 직으로, 또는 서리집사의 직으로 등등의 여러 많은 직분들을 받았을 때, 처음 받았을 때, 처음 안수를 받았을 때, 처음 직분, 임직을 했을 때 그때의 마음가짐, 그때의 마음 상태, 내가 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며 섬기겠노라고 했었던 그 다짐과 그 약속,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약속, 그 다짐들은 다 어디 갔는지, 그때의 헌신했었던, 그때의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때의 행복 가운데 있었던 그때의 모든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부모가, 직분이, 나아가 성도가 부담이 되어지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사, 수많은 사건, 사고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헤어짐,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 매일같이 반복되어지기도 하고 매일같이 이어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생각이 다치고, 그들의 가치관도 다치고, 그들의 마음도 다치고, 그들의 심령도 다쳐지게 되는, 결국은 그것이 기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게 하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이유는 아니었겠는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유대인들이 이 은혜의 현장에서, 이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정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 또는 자기들의 의로움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과시하고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를,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굳건히 꾸준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위력의 수단으로, 강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그들을 희생양을 삼아서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겁하게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그들에게 또 맡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율법으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회 속에, 그 공동체 속에, 그 나라 속에 끊임없이 원망이 원망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생명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은혜의 현장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던 것은 목적은 사라지고 그저 형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등의 이유로 그 처음 시작했었던 그 목적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식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목적은 사라지게 되고 그 율법 조항만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법의 취지는 사라지고, 그 법을 처음 시작했었던 그 취지는 사라지고 그 법의 조항만 남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그 원래의 목적, 그 취지, 그것은 사라지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그 범위가, 그 크기가, 그 정도가 어디까지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 놓으면서 그것을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지켜보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정죄하고 단죄하고 죄인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현장에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는 그 거룩한 목적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 가운데 이 세상을 시작하신 것,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계명의 목적입니다. 그로부터 40년 정도가 흘러요. 그리고서는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하나님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 목적은 애굽 땅에서 종 되었었던 너희를 내가 거기서 구원해 냈다라고 하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계명의 목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창조와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대인들은 그 목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 규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그 계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정죄하고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사랑, 그들은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이 어리석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단순히 이 병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리면서 그릇됨으로 죄됨으로 서로 죽이면서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심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하심인 거예요. 그날을 내가 복되게 했으니 그날에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나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계속 내려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안식일에 계명을 내려주신 건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아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릇됨으로 악함으로 죄됨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며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회복하라. 무엇보다도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의 제사보다도, 너희의 계명보다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법 조문보다도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혹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혹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문익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사랑만큼은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